네, 오늘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 잡은 것은 4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뭐 1차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즉 교회를 박해하는 게 예수님을 박해한다라는 의미겠죠. 예, 근데 우리들에게는 좀 이런 의미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또 박해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 또한 예수님을 이렇게 박해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며 18절 말씀처럼요. 우리 눈에 그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벗어져야 되거든요. 치우친 시선으로 뭐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예, 이렇게 내 눈에 이제 비늘 같은 게 벗어져야 되는 게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은 가족과 이웃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1, 2절인데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1절에 이제 사울이, 근데 여러분 1절이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로 시작한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앞의 내용과 상반된다라는 거죠. 이 앞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빌립 집사님이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제 말씀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안 반대로 이 사울은, 네, 여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네, 잡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빌립 집사님은 살리는 순종하는데 몸부림쳤다면 여기 나와 있는 사울은 죽이는 순종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1절에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했을 때, 네,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며 숨을 헐떡이는 모습을 뜻하는데, 여기서 그 등등하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숨을 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숨 쉬듯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제거하려는 생각만 사울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있잖아요. 밥 먹듯이 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숨 쉬듯이 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너무나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되어버린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거겠죠. 이게 정말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가 아니면은 죽이게 되어지는 것인가라는 측면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2절에 이제 다메섹까지 가려고 해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넘기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다메섹까지 가겠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잖아요. 예, 이 뭐 다메섹은요 240km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요. 그 거리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하고 있는, 예, 이 사울의 열심은 참 병든 열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요, 그건 착각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요. 근데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냐?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의 파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로, 예, 흩어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200km가 떨어진 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흩어져서, 예,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겠죠. 3절부터 5절을 보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네, 내가 가던 길을 멈추는 축복입니다.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그를 멈춰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을 불러 멈춰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이 있는 것이겠죠. 그때 4절에요. 사울은 땅에 엎드려져 드는데 소리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거겠죠. 그것은 뭐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다메섹까지 간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열정은 오히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박해를 받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사울은 주여 누구시나이까? 라고 했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하십니다. 이에 사울이 받았을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박해한다라는 의미를요, 우린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서는 물론 1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 교회를 핍박하는 게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라는 거겠죠. 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내게 허락된 가족과 이웃과 지체들을 함부로 대하는 게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에게는 좀 더 의미를 확장시킬 수 있어요.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 또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없으면 어떤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중심이 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이웃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때요. 청년용 큐티 묵상 간증 아빠를 통해 만난 예수님에 보면요. 이 청년은요, 어릴 때부터 엄마는 가게 일로 아빠는 술 드시느라 부재 중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아빠가 술주정 하실 때마다 예수님 모르는 아빠를 불쌍히 여기기보다 악한 말과 행동으로 결박했다고 해요. 거기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2015년 하나님은 아빠가 다치는 사건을 통해 아빠를 만나 주셨고 회심한 아빠는 그렇게 좋아하던 술까지 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 눈에 씌워진 자기 의의 비늘로 아빠의 행동을 사사건건 지적하며 아빠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지금 함부로 대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박해한다는 거겠죠. 또 이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권면을 받으며 나는 피해자, 아빠는 가해자라는 피해의식에 젖어 술 먹는 아빠를 우리 집에서 쫓아버리려 했던 저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희 가정에 주님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누가 예수님 믿게 될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정해놓은 기준들이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안 돼라는 식으로 우리가 기준을 정해놓고 함부로 대하거나 외면하게 되어진다면 이 또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만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서도 죽으셨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요즘 내가 살기 등등하여 위협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열심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열심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열심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열심이 있는가를 묻는 거죠. 그 빌립 집사님과 같은 생명 살리는 열심이 내게 있는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과 같은 이런 옳고 그름에 잘못된 열심이 있는가를 묻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족과 이웃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까? 정말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한다면 그게 또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은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인데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지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요, 이 사울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 믿는 이 공동체로 들어오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통로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이렇게 주님이 삼으셨다라는 것이겠죠. 네, 저는 여기서 질서의 하나님을 또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공동체가 없는 크리스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사이에 공동체에 있는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데, 근데 아나니아에게는요, 이게 좀 어려운 순종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11절에요.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가래요. 여기서 유다라는 사람은 누굴까요?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이 사울이 눈이 멀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앞을 못 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직 뭐 크리스천이 된 거 뭐 누가 알겠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유다라는 사람의 집은요. 아마 이 유다라는 사람이 유대교 핵심 관계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믿거든요. 근데 유대교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집으로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는 것은 아나니아에게는 어려운 순종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을 찾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가는데 또 걸림이 되는 게 있는 거죠. 13절 14절에 보면 걸림이 나와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참 순종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 사람에게 들었을 때 참 많은 해를 끼쳤다. 또 지금 여기 다메섹에 오는 것도 우리들을 잡아다가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고 합니다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근데요, 전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이런 편견, 이런 생각들이 깨지게 만들어주는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힘든 적용을 한다라는 게 믿음에 저는 발자취를 남기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이런 핑계가 통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그 모습을 스데반 집사님이 보여줬고 빌립 집사님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넘어서지 못할 장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적용을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15절 16절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게 쉽게 말하면 그거죠. 너의 눈으로 좀 보지 말고
나의 눈으로 좀 봐라. 그 뜻이에요. 너의 눈에는 피팍자지, 힘들게 하는 자지. 근데 나의 눈에는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 깨뜨려야 되는 편견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 저 사람은 어, 안 된다라고 단정 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근데 주님의 시선은 그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16절에요. 그가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많은 고난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고난입니까? 16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면요, 고난이라는 것은요, 필수 과목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복음은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대보다는 이처럼 냉대를 받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있는 곳엔 늘 고난이 있겠지만 반대로 생명의 역사도 있다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19절을 보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여러분, 아나니아의 순종을 보십시오. 아나니아가요, 그 집에 갑니다. 그 집에 가는 거, 아까 유다의 집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의 집이었을 건데 가는 거 쉽지 않지만 갔잖아요. 그런데요, 더 어려운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울이 아까 알고 있잖아요. 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다메섹에 온 걸 아는데 형제 사울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형제로 여길 수 있는 이것은 여러분 절대 나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어떤 이들이라도 형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 될 수 없는 자와 하나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에게 안수하였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의 중요성이 나타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내 능력으로 절대 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난이라는 것은 필수 과목이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이겨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에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 벗어지는 비늘 같은 것이 있을 겁니다. 이 비늘 같은 것이 뭘까요? 우리 많은 것들이 있죠. 나는 피해자, 너는 가해자라는 그 비늘. 이제 좀 벗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요, 이런 피해망상이라는 비늘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벗어줘야 되고요. 과대망상이라는 것도 또 벗어줘야 되는 우리의 비늘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영적 눈이 떠지고 19절에 강건하여지게 되어지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말씀으로 나를 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내 주제를 알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야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살려야 될 곳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울에게요. 네, 우리
어제 어느 청년이 좀 그런 나눔을 큐티 나눔을 해 줬는데 이 청년은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였었습니다. 근데 한 사건이 오게 되어지거든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상담을 받게 되어지고 그 상담을 통해 자신이 경계성 지능 장애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청소년 중에요. 이 도움반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애가 있거든요. 얘는 도움반으로 가면, 왜냐면 지금 그냥 일반 학교로 가니까 학교 가면요, 거의 잡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 도움반에 갈 수 없다고 말해요. 막 도움반은, 나는 뭐 장애가 없어.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애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던 청년이 어제 그 아이한테 전화로 하나하나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 완고했던 청소년 아이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이제 제 아내한테 이제 그 부분에 대하여서 좀 생각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다 비늘 같은 것이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을 수 있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비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것들이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면 솔직히 누가 이익입니까? 내가 이익이죠. 내가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것들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역지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이것은 아나니아가 있었던 담에색이겠죠. 내가 형제라고 부르며 세워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 벗어져야 하는 비늘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에 막 편견과 잘못된 것들로 여러분 이렇게 씌워져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은요, 첫째로는 가족과 이웃을 함부로 대하고 있다면 이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예수님 박해하는 것은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지 않는 게 이제 박해하는 거겠죠. 제가 여기서 좀 잘못 썼네요. 네, 그래서 벗겨지지 않고 있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정말 사울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듯이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까에 대한 그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 또한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없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돌이키는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 축복임을 알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에 사건을 주셔서 사람을 보내셔서 멈추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정말 사울을 찾아가라고 하시는 것은 그냥 그 사울이 이렇게 공동체에 속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순종의 과정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 또 우리 주변의 사울과 같이 잃어버린 자들에게 찾아가라고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실 때에 핑계대지 말고,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을 찾아대지 말고 이 아나니아처럼 찾아가서 나에게 좀 거림직한 그를 향하여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눈에 벗겨져야 되는 비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벗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